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크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찬양하고 또 전하는 삶 살았나요? 우리가 세상 어떤 것보다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사랑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떠나볼까요?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이렇듯 제 대신 하반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여러분, 찬양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며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연상게임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연상게임이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연결되어 생각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토끼라는 단어를 말하면 무엇이 연상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아요. 길쭉한 귀, 짧은 앞다리와 긴 뒷다리, 그리고 오물오물거리는 입, 점프력이 연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연상 게임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이 연상되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아브라함, 야곱, 출애굽, 모세, 솔로몬, 다윗 등 우리가 배운 인물들과 사건들이 연상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말하면서 연상하기 힘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심판이란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심판은 판결의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나라인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함께 연상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심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기를 원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나라를 다스릴 때였어요. 당시 남유다는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진 반면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아합 왕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아합의 죄로 인해서 망했고 그 다음 왕조인 예후 왕조도 4대 만에 멸망했어요. 그 이후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신하의 반역으로 죽고 그 신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아픈 역사가 반복되었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울 때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힘을 키우고 주변의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마침내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였죠. 나라가 불안정한 상태인 북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해가고 있는 아수르가 부딪힌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아수르가 이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아수르와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둘러싸고 공격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결국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사건을 보며 그저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 멸망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사랑하시는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켜주시지 않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람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그랬을까요? 옛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 사람들은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믿는 신들의 대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전쟁에서 진다면 그 나라의 신이 승리한 나라의 신보다 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아수르가 승리한 것은 아수르의 신이 북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패배란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들에게 이득을 줄 것 같은 이방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섬겼어요.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퍼졌어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아갈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지만 그들은 끝내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 결과가 오늘 말씀에 나온 멸망이에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단순히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한 멸망이 아니라 죄에서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저 두고 보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한국 유다를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장차 유다 지파의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본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은 하나님 나라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받고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들의 모습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답답하고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지금 사랑부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혹시 친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더 좋아하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나? 오시기는 하실까? 라고 하며 겉모습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북이스라엘이 받은 심판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그들이 받은 심판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북이스라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부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해요.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